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197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심리학과 영성을 매우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책입니다. 출간 후에 굉장히 많이 팔려서 그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꼽히게 된,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라고 순위를 매길 때 꼭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게 시작입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힘들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삶은 원래 힘든 것이고 원래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원래 힘들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불평하든지.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든지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싶습니까? 불평을 하는 걸 선택한다면 그건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해결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과정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스카펙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절망, 비애,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노,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결국 육체적인 통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카펙 박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고통을 견디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견딜 때, 해결해 나갈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순간은 설사 그것이 고통일 뿐이라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순간은 다 의미가 있는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그 고통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통만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그저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 갇혀서 3일을 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애국까지 와서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아마 옛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건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형제들의 생각은 우리가 같이 뭘 잘못했지? 우리가 함께 잘못한 일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오래전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3일을 갇혀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갔는데요. 그 애굽 총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부르더니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신, 우리 집안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을 저 애굽의 총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로 상당히 위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제안을 하지요?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근데 그 총리가 제안한 그 말이 선뜻하기는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한 사람을 볼모로 잡혀두고 나머지 형제는 곡식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갔다가 올 때 그 막내 아우, 그 아우를 데리고 오면 다 돌려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쉽게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감옥에서는 나왔어도 이 형제들의 고통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제들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자기들의 잘못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형들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셉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가 하면 요셉이 굉장히 의연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끌고 갈 때 이삭이 담담하게 그 제단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요셉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냥 팔려갔나 보다 그렇게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사정사정하며 애걸복걸한 겁니다. 제발 이 구덩이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제발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마 형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형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냉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그 못된 행동을 동생에게 하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후회가 됐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 맏형 르우벤이 형제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안 그래도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그 마음을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못했다. 우리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진짜 나쁜 짓 했다.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한 그 일의 대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 상황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서로 간에 원망하면서 했던 말,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 비수를 꽂으면서 했던 그 말, 서로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요셉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형제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점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요새 말로 진짜 소름 끼치는 대박반전, 소름 끼치는 대박반전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 애굽의 총리가 지금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였다면 굉장히 극적인 연출이 가능한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반전이죠.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데에는 아마 두 가지의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그 형제들의 대화 때문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요셉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그렇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자신을 눌러왔던 그 고통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은 비록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민을 했지만 요셉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마다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가? 형들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자기들끼리의 대화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 형들,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를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요셉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무서운 순간에도 내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형이 있다는 것. 형들의 대화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자 요셉은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요셉은 감정이 격해집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뭘까요? 24절 말씀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자기가 형제들에게 제안한 그대로 한 사람을 끌어내어 결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이때가 위기였습니다. 이때가 굉장한 위기였는데 어떤 위기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 위기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포기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는 감옥에서 나온 형들이나 형들을 마주하고 있는 요셉이나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을 가는 중이기에 고통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격동이 절정에 달했을 그때 요셉의 마음에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요? 그 고통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 고통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어떤 능력입니까? 정체를 밝히면 되잖아요. 정체를 밝히면 고통 없어집니다. 기뻐집니다. 나도 기쁘고 형들도 기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통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포기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고요. 그저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들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형들이 진짜 변화했는지 아직 테스트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습니다. 고통을 일순간에 끝내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참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참았고요. 형들도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요셉이 가야 할 길과 형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을 검증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형들은 형들대로 자기들이 수행해야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참고 걷는 그 길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반드시 만날 때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 이야기, 가나안으로 떠났던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 차례 요셉의 시험을 거친 후에 형제들은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고통을 참고 걷는 길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좀 힘드십니까? 스카펙의 말처럼 삶이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힘들다는 건 내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고 괴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남은 겁니다. 별로 큰일 아니에요. 별로 특별한 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힘든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너무 평안하다. 삶의 기쁨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혹시 멈춰서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도 괴롭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요셉과 형들의 상황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도에 아마 너무나도 응답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셨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지나온 8년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시간에 우리 대전도안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 지치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우리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순종하며 걸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비록 고통이 끊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남은 길을 성실하게 걷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기쁨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